고난의 폭풍을 견뎌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앞을 봐주십시오. 우리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용필 같은 슈퍼스타가 있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전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한 스타가 돼,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한 사람 들자면 세계적인 문학가 영국인 윌리엄 서머셋 모음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죠. 달과 6펜스, 인간의 굴레라는 명작으로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는 사실 인간이 추구하는,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습니다. 매주 매달 들어오는 그의 소설로 인한 로열티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는 세계에 다닐 때마다 국가 원수급의 의전을 받았고 세계의 위대한 문호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기도 대단했어요. 그 옛날 사람인데 매주 전 세계 그 문학 애호가로부터 오는 팬레터가 매주 300통이, 그 옛날에 매주 300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기와 부와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그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지중해가 쫙 내려다 보이는 푸른 언덕 위에 그림 같은 대저택을 짓고 기가 막힌 삶을 살았죠. 그의 집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의 조카 조지 로비 모음이라는 분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삼촌 윌리엄 서머셋 모음이 거두어들인 성공의 대가로 그가 누리고 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저택, 황홀한 정원, 그리고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수많은 가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는 은빛 접시에 하인들이 시중드는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창백하고 지친 얼굴에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 소파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큰 글씨 성경을 읽고 있던 삼촌은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야, 난 네가 준 성경을 읽고 있단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정말 맞는 말이지.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데 말이야, 난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 난 실패자야.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새로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제 와서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으며 누구를 믿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뿐이야. 분명한 해답을 눈앞에 두고도 그 해답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은 비극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 생명을 얻는 길이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지난 시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영원한, 우리의 생명은 이 육체의 덩어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는 것은 날마다 죽어가는 거.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우리의 참 생명이 우리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있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입만 살아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맞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실제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마음으로는 믿지 않지만 지옥 가는 게 두렵고 싫어서 예수 믿는다고 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건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왜요? 진짜 믿는 자는 그 따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믿지도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지 몰라요.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속이고 뭐 같은 교회 집사님들을 속이고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어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은 다만 오직 한 길, only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천국의 정의가 있죠. 천국은 정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지금 또 현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천국. 우리가 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 누구는 마음이 괴롭고 누구는 마음이 지옥 같으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이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는데도 막 마음이 지옥 같은 것이죠. 또 하나는 내 뜻대로 안 될까봐 걱정하고, 내 뜻대로 안 될까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마음이 지옥 같은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참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스스로가 주님이 돼서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발버둥 치니까 마음이 지옥 같은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것은 work for God,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work in God,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일을 해야지. 밖으로 보여지는 건 뭐 엄청나게 드러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가수예도 이렇게 들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여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 오늘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즉, 이 말씀의 아주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와 목적은 설교를 그냥 듣고 즐기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제대로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 같은 삶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후의 삶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이전보다 앞으로가 더 좋은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이 어디냐?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행하는 데. 우리는 너무 이 시간에 말씀의 홍수인 시대를 살고 있어요. 텔레비만 틀면 뭐 유명한 설교가, 진짜 유명한지 안 한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뭐 텔레비마다 막 설교가 틀면 채널이 몇 개인지 몰라 다 나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목사님, 영국 목사님, 어떤 때 보면 막 싱가포르 목사님, 홍콩 목사님까지 자막 넣어서 다 나오고,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놀란 건 보니까 이미 옛날에 돌아가신 목사님 그 비디오까지도 또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복이 있다면 아마 한국은 복이 넘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아픔과 비고
주님이 뭐라 그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되지 않는다. 많은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주의종이 되겠다가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깊이 실망합니다. 실망. 이것은 천국의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줄 알았다가, 보니까 막 실망한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 욕심, 막 그래 실망해서 학교를 떠나고 막 좌절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교회가 살아남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는 나도 이 학교 학생인데 그럼 나는 실천했는가? 나는 정말 말씀대로 변화받으려고 했는가? 내가 이 사람들에게 실망하는데 나는 실망을 주는 사람은 아닌가를 깨닫고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기에 그래도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는 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한다, 저 변화받지 않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고 다 이런다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받아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 있죠. 우리가 교회,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가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교회가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교회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변화는 내가 받아야 되고 순종은 내가 해야 되고, 이거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있어야 되고 변화는 내가 받아야 되고 순종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바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신앙의 공동체는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누가 실천하겠습니까? 내가 변화받지 않으면 누가 변화받겠습니까? 우리는 맨날 남 얘기만 한 거예요. 남 얘기만. 계속 남 얘기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데, 주님은 네가 변화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남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남 얘기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1970, 80년대 한국교회의 아픔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한 데 있어요. 실천하려고 했는데 실천하지 못한 데 한국교회의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2018년을 지나는 오늘 우리의 아픔은 무엇이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려는 시도조차 안 하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영혼의 문둥병이 걸린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속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계속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신다고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대 안에 오셨어요. 딱 들어오셔서 잠깐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예배를 딱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으니까 딸아이가 그랬어요. 얘야,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방에 가서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책을 가지고 오렴 그랬어요. 그래 이해가 가잖아요. 그럼 이제 애기가 탁 성경을 탁 들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잘 보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얘야, 그럼 안방에 가서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책을 가지고 오렴. 그랬더니 애가 망설임도 없이 예! 그리고 빡 뛰어가더니 안방에 가서 책을 딱 들고 왔어요. 백화점 카달록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의 얼굴을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장로냐 안수집사냐 집사님이냐 봉사자나 그건 드러난 거지 진짜가. 부인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 부인이 진짜 신앙인인지, 신앙, 삶과 인격의 변화를 위하여 애쓰는 분인지 가짜인지 남편 얼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녀의 신앙을 보면, 그 자녀의 삶과 얼굴을 보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자식을 보면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은 잠깐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25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화면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시작. 예, 이제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는 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종류의 인간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둘째 종류의 인간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우리처럼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두 종류의 인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됐었던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24절 말씀을 듣고 잘 행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즉 인생의 고난, 위기가 말씀을 듣고 잘 행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인생의 위기가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 저를 봐주십시오. 즉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든 제대로 잘 못 믿는 사람이든 인생의 위기, 갑자기 암이 걸린다든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배우자가 병에 걸린다든가 사업이 망한다든가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가 뜻하지 않는 위기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미신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는 비도 안 오고 창수도 안 나고 바람이 안 분다. 절대 안 그래요. 똑같이 와요. 어려움이 건강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가족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경제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인생의 위기가 똑같이 오는데 똑같이 오되 결과가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지 어려움 자체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뭐 직분이 뭐든 목사라도 관계없어요. 막 이런 소리야. 내가 30년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지금. 막 그러죠. 야 내가 25년 권사로 충성했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거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성경은 없어요. 그러나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공부 잘하면 수능 시험 안 봅니까? 공부 못하는 애만 시험 봅니까? 목사님 협박하시는데 고통이 온다. 수능 시험 본다는 건 협박이 아니에요. 대학 가려면 봐야 돼요. 제가 이 예를 들기를 아주 싫어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예가 이것뿐이 없어서 제가 이 저급한 예를 들었어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수능 본다. 맞아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은 때, 뜻하지 않은 위기가 와요. 수능 봐야지 대학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한 사람은 수능 때 좋은 점수를 얻게 돼서 그래도 뭐 대학 가는 길이 수능 말고 뭐 요즘엔 수시도 있고 많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학교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공부를 협박하네. 맨날 시험 뭐 수능 본다고 협박하네 이러고 공부 안 하고 노네는 어쩔 수 없이 수능 점수가 형편없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인생이
배나 더 남들보다 노력해도 상당히 따라가기가 힘든, 그렇죠? 예, 지금 뭐 한국 환경에선 그렇잖아요. 불리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거야 뭐 이 땅에서야 얼마든지 극복하고 할 수 있지만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간곡한 권면을 드립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후에 집을 지으면 이미 너무 늦습니다. 이미 너무 늦는데 우리는 고난 당하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울부짖기 시작하고, 그때도 안 짓는 것보다 낫지만 비가 오기 시작한 다음에 집을 지면 너무 늦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집 짓는 걸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죠. 모래는 바닥을 고를 필요도 없어요. 발로 그냥 쑥쑥 하면 평평해지고, 뭐 그냥 뭐 기둥도 쑥 하면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냥 쑥쑥.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고 실천 안 하려고 그러면 쉬운 것 같죠? 반석에도 지려면 반석은 바닥 고르기도 힘들고, 이거 기둥 막으려면 얼마나 파야 되고, 그러나 모래 위에 진 집은 이건 쑥 넘어가요. 좀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요 이게 힘든 것 같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성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비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거든요. 비밀한 은혜. 어떻게 하면 나도 성령을 경험할까? 성령님의 그 깊은 은혜, 그 만져주심과 위로,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감사하라는 말씀, 그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실천하려고 할 때 저절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체험이 되는, 하나님이 비밀한 은혜를 주셔요. 아주 믿음이 좋은 한 성도님이,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도 아픈 믿음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분은 가족 중에 화해하지 못한 10여 년 깊은 미움과 섭섭함을 갖고 있는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듣고 사랑, 용서, 이걸 실천하라는 말씀을 힘들지만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께 편지를 썼어요. 저한테 쓴 건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몇 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큰 물결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하는 마음, 그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잊고 살았던 고마움이 생각나기 시작했고, 그 가족, 누가 아주 가까운 가족을 위해 가슴 찢어질 듯한 애틋한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내 마음에 큰 아픔과 분노가 사그라들면서 작은 일에도 분이 치밀고 속상하던 것이 이제는 더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껴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순종의 실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큰 방해가 되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을 거예요. 내가 이거 순종을 어렵지만 시작했는데 이걸 과연 순종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하다가 못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랑을 말하지만 용서를 무슨 뭐 많잖아요. 제가 일일이 이해 안 해드려도 그렇죠. 이런 봉사를 이런 예배의 우선순위를 이런 하나님의 앞에 올바른 물질의 삶을 순종하다가 이거 중간에 이거 다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단이 우리를 아예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순종은요 과정의 축복을 즐겨야 돼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다 같이 우리 상층 맨 뒤에 계신 분도 우리 예배 밖에 있는 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과정의 축복을 누리자. 순종은 꼭 완성까지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도 오늘 작은 것이지만 한 걸음의 그 작은 순종을 하는 만큼 그 과정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과정의 축복이, 과정의 축복. 그 과정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누리면서 깊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져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어서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야. 아무도. 그러니까 너무 이건 너무 엄청난 일 아닌가? 이건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부터 이 순종의 과정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더 나은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행복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